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 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거둬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삶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유혹 속에서 보이는 것에 매달리며 들려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실 때 때를 따라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각 민족을 차등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가정과 건강, 자녀들을 안전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귐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도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많은 은혜를 채워주셨지만 그 중에 단대부고로 예배 공간을 옮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귐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교와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지게 하셔서 이곳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병희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교회 모든 사역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꿈나무들이 바른 교육과 양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롭게 시작될 제주 선교와 치앙마이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복음의 확신과 기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의 무게로 심겨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신 유병희 목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고인의 평안한 안식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가 평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아버지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서영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부재, 부재자의 이름에 가장 강력한 임재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껏 마음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룩하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필요를 채우시되 물질에 매이지 않고 정직이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코이노니아 제인버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그 따뜻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방금 안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수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그 시간대가 이 주변 도로 상황이 조금 혼잡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더 편리하게 올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잘 확인해 주고 계시는데요. 안내에 따라서 사전 신청 이번 주 중에 꼭 완료해 주시고요. 다만 사전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기부금 신청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까지 받으시면은 조금 혼선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발급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 내시는 이제 헌금과 분리가 돼가지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다 지난 후에 내년 1월에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까지는 받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 사전 신청까지 이번 주 중에 꼭 완료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정으로 코비 영유아부 예배가 오늘부터 당분간 비전센터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또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면을 보시면 팔남 다락방 이재경 집사님 모친상, 16여 다락방 이주연 집사님 시모상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부친상 중에 계셔서 오늘 부재하게 되셨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장례 일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재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임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쓱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은혜로웠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너무나 값지고 귀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해왔던 예배 장소, 올해 4월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가을에 특세도 우리 함께 했었고 참 여러 가지 귀하고 소중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과 한 2달 정도 전에 함께 실험해 보았던 것처럼 참 좋았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은혜로웠던 것들은 떠올리려면 조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쉽게 잊혀져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에게 너무나 아팠던 기억들, 좀 어려웠던 순간들, 아쉬웠던 기억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찾아 헤매지 않으면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은 애쓰지 않으면 참 복잡한 심경으로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에 어느 새벽, 지금의 우리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으나 참 혼란과 혼돈 속에 넘어가고 있는 한 무덤 앞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이 어둠의 묘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스코티아스 에티 우세스, 직역하면 어둠이 여전히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지금 시간적 배경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의 서두인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이처럼 어둠이라는 것을 영적 무지와 불신앙의 상태로 상징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물리적으로 이 시간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한 개인의 칠흑 같은 마음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존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을 보면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것은 고인에 대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마지막 경의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이 행동을 이 새벽, 이 깜깜한 밤에 계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를 이렇게만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사랑의 대상이 진짜 누구였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께 마리아는 나아가고 있나요?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스승의 시신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실했죠. 그러나 그 방향이 죽음과 끝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지극히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신앙은 십자가와 무덤 사이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도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녀도 몇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이 가능성은 그녀의 신앙 안에 전혀 존재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마리아와 많이 다른가요? 우리 앞에도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오래 애써서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되어 버린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끊어져 버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도 있을 테죠. 계획했던 일들의 실패나 건강의 상실이라든지 어쩌면 사랑하는 이의 이별까지 참 다양한 무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거기에도 우리의 사랑과 지극한 헌신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결국 실패라는, 죽음이라는 이 무덤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절망에 기초한 행위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버린 순간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신다는 증명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죠.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빈 무덤을 본 것이겠죠. 그러면 빈 무덤을 보고 그녀는 어떠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무덤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받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극적인 아이러니 중에 하나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전 우주적인 승리의 사건이 마리아의 눈에는 도난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죽음에 이어서 또 한 번 겪는 상실의 문제로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이 순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주님의 부재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라져버린 사건으로 오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숨겨진 임재,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역설적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처럼, 빈 무덤에서처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종종 우리 눈에 비춰질 때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도 빈 무덤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 침묵의 시간들, 정말 원했던 길이었는데 그 문이 끝내 닫혀버린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확신했는데 결국 나 홀로 외로이 남겨진 것만 같았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부재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재나 새로운 주님의 뜻의 시작은 아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이 마리아의 급한 전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따로 개켜져 있는 머리를 싼 수건도 봅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이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급하게 시신을 가져가려 했다면 세마포째 가져갔겠죠. 굳이 그것을 벗겼다고 해도 머리를 감싼 수건을 잘 개켜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돈된 모습은 도난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로서 아주 적확한 것이죠. 그런데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요한은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믿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었는데 알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알긴 알았어요. 아, 무언가 일어난 것이 맞구나. 이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아가 버려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직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으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부활을 전혀 염두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녀는 지금 무덤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곳을 떠나지도 못한 채로 그 경계에 선 채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로 클라이우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조용히 눈물을 숨죽여 흘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소리내어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오해 속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에서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절규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녀는 제자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집에 돌아갈 힘도 없어서 무너져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그 현장을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사건을 보고 확인하려고 왔죠.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 현장에 나와 있나요? 사랑하는
주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려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내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을 찾아 헤매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보고 확인하려 온 제자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단서를 얻을 수 없으니 이곳이 의미가 없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놓고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도저히 그 마음 어쩔 수 없어서 울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슬픔에서 그녀는 그렇게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머물러 있음, 남아 있음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황이 너무나 아파도 애써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 마리아의 신앙은 완벽하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못했고 이 상황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아멘. 그러자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절규하며 주저앉아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무지를 잘 풀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논증을 그와 펼치지도 않으시죠. 빛을 다시 비춰서 그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보진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의 말을 듣고도 부활을 알아채지 못하는데 천사 둘로 안 되니까 군대 천사를 보내서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일을 행하시죠.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더욱 감동적인데요. 원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암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아람어 방식으로 읽는 방식으로 그대로 음역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의 모국어인 것이죠.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불렸을 법한 그 이름, 사랑으로 불렸을 법한 그 이름, 가장 사적이고 친밀하고 다정한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주저앉아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담아 애정을 담아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그 마음으로 찾아가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슬픔과 오해로 가득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그의 모든 혼란이 다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놀라운 말씀, 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 말씀이 바로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이름으로 번역되어서 지금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태초에 그가 빛이 있으라 빛을 부르자 세상에 빛이 있었듯이 그가 이제 다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니까 마리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그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창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예수님께 돌이켜 라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랍비라는 그 유명한 단어보다도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마리암이라고 부르면서 시작된 이 대화가 마리아의 마음에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그로 인해 마리아의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 마리아의 이 마음이 마리아의 입술을 거쳐서 주님을 향해, 그동안 알아보지도 못했던 주님을 향해 다정한 다정한 이야기로, 다정한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라보니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양쪽에 가장 친밀한 대화가 부딪히면서 이제 이 자리는 부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자리로, 단절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마리아는요,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보는 것으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보고 천사도 봤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이전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그냥 관리인쯤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마리아는 보고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에 속았고 어두운 지혜에 가리워져 있었죠.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녀는 비로소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달라졌죠.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죠.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눈은요, 슬픔에 젖으면 왜곡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아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만큼은, 사랑하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만큼은 결코 그 사랑하는 양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학자인 N.T. 라이트는 그래서 이 부활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옛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창조가 시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새 창조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천지를 개벽하는 이 새 창조가, 이 놀라운 역사의 일이 우주적인 스펙타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 시작되었다는 것. 나의 모든 보려는 노력과 시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열심이 무너져가는 나를 살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아마 많은 것들을 보셨을 테지만 그 중에 실패와 아픔도 너무나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상실을 보셨을 겁니다. 다친 문도 기억나실 겁니다. 빈 무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보는 것에 절망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듣는 것에 다시 새로운 소망을 두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목자의 음성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상실과 절망과 부재의 상황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그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실까요? 본문을 다시 세심하게 읽어보면 또 하나 은혜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뒤로 돌이켜서 예수를 보죠.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마리아 하니까 마리아가 돌이킵니다.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 한번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직전까지 예수님과 어느 방향에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어졌다고,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그 부재를, 그 슬픔을 겪으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어디 계셨다는 겁니까? 그녀의 등 뒤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녀가 주님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녀의 바로 뒤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찾는 분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곳 중에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곳, 그녀 뒤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부재의 시간이었음이 확실합니다. 마리아는 그 상실감과 고통을, 부재를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시죠. 예수님은 늘 그녀의 삶에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바로 등 뒤에 있는데 내 숨소리가 안 들리냐, 내 음성이 안 들리냐,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했었는데 왜 나를 몰라보느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스스로의 슬픔을 다 쏟아내고 스스로 뒤돌아볼 준비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채로 울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함께 슬퍼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녀가 알아들을 만한 음성으로, 그리고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녹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이 순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이 머무름의 시간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바로 이 머무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도움을 찾아서 저 멀리 있는 산들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진짜 도움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먼 산에 보이지 않아서 더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이쪽이 아니면 또 구석에 있는 산을 또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 시점에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덤 안에서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무덤 밖, 그녀의 시선 뒤에, 그녀의 등 뒤에 서 계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참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늘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쩌면 나에게 무엇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고 계속 더 멀리 있는 산들만 바라보려고 애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움은 단 한 번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등 뒤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계셨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은혜는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은 충만한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 한 가지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주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이너스 100을 제로로 맞춰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무한대의 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데까지 늘 회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 하시니. 아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예수님 이전처럼 우리 이제 만났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진정한 임마누엘로 마리아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마리아의 모든 부재를 깨뜨리시고 모든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붙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육신의 이 제약을 넘어서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이제 과거의 시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과거의 시선으로 나를 찾지 말고 과거의 마음으로 과거의 그 열망으로 나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지 말고 나의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나와 영원히 나의 임재를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넓고 깊은 임재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두 아시죠? 빈 무덤은 공허가 아닙니다. 부재가 아닙니다.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시고 나온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부재와 절망과 공허로 느껴질 만한 일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주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죽음도 절망도 실패도 어떠한 일의 끝도 우리에게서 그분을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의 빈자리, 수많은 상실들, 실패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실 부재하셨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과거의 방식,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열망해도 예수의 시신이었죠. 그것이 사라져야 진짜 소망이 그에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재해석되고 그 부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임재를 가져다주는 통로로 우리에게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수많은 부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헛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과하여 다시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제 그것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임재를 가져다주는 그 통로로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 아픔을, 나의 그 슬픔을, 나의 그 부재를 헛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임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처럼 마리아는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산 소망을 얻습니다. 그녀가 붙들려 했던 과거의 예수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지만 그 부재 속에서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임재의 통로였음은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아까 마리아의 삶을 회복시킬 때 더 없는 충만함으로 회복시킨다고 하셨죠. 그 충만한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이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마리아는 이제 슬픔의 자리에서 회복된 것을 넘어서 증인의 자리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18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무덤 밖에서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던 한 여인이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어둠에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포하는 최초의 부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재의 절망 속에 있던 그녀가 주님을 만나니 임재의 기쁨을 전하는 사자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와 무덤 사이에 멈추어 있던 그녀의 인생이, 사명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인생은 이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 전승들에 보면 그녀는 사도들을 위한 사도로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헌신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중요한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현실을 겪으면서도 이제는 누구보다 그 순간 가장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한평생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녀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부재 속에서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와도 그곳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설레는 꿈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은 될 수 없죠. 그러나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꿈입니까? 전 제 삶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눈으로 보면 틀림없는 부재 상황인데 믿음 안에서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삶, 내 삶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설렙니까?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지금 혹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은 빈 무덤 같은 부재가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 물음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 다정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마리아야, 사김의 교회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을지라도 더 이상 실패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의대의 터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상실마저도 더 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워주신 거룩한 공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모든 눈물을 그치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멈춰져 있는 사명을 이제 잘 작동시키고 당당히 외치며 나아가시죠. 내가 주를 보았다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눈물 속에서도, 깊고 짙은 고통의 어둠 속에서도, 누구나 부재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부재의 증거들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 주님의 임재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부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강력한 임재를 증언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도입부를 보면 정말 이 마리아의 심정 같고 우리들의 마음 같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은 다 잊혀져 가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다 사라져 갈 그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도록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게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우리 믿음으로 소망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 주가 붙드시기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그 부재의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부재는 이제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일어서 그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그동안 여러 환경의 어두움에 갇혀서 내 등 뒤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실과 실패, 부재라는 그 빈 무덤 앞에 서서 그것이 주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라고 착각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신 부재의 근거인 줄 알고 홀로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슬픔의 탄식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목자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지금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겪은 이 모든 부재의 자리가 사실은 주님이 전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비워두신 거룩한 공간이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빈 무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을 딛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모든 부재가 강력한 임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재의 시간, 이 공허의 시간, 아픔의 시간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현상을 바라보며 그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이 현상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부재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통도 그것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의 부재를 탓하면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에 갇혀서 주님을 그저 낯선 동산지기 정도로만 여겼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이 시간 그 태초의 음성으로 공허와 혼돈과 부재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그 능력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능력으로 무너진 우리 마음을 향해 마리아야, 사김의 교회야 불러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텅 빈 무덤은 새로운 창조의 현장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부재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임재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눈물을 닦고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과거의 상실을 붙들지 않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주를 보았다고 외치며 부재라는 장막 뒤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임재를 온 삶으로 증언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새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등 뒤에서 묵묵히 기다리시며 큰 상실의 빈 자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부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가장 가깝고도 강력한 임재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2025년의 모든 아픔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도 주를 보았습니다 고백하며 새 길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들으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